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제목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그렇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것 이렇게 했어요.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영광, 십자가, 새 계명, 그리고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십자가는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으로 새로워지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34절, 35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명사로는 아가페이고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밑에 이어서 한번 강지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존재와 존재가 되는 것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과 그렇게 행하는 것의 간격을 늘 경험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다와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가파오, 사랑하다와 아가페, 사랑의 차이점을 늘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파오를 열심히 연습하고 행하면 아가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꼬리 3년 땅에 묻는다고 황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요. 이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걸 설교하냐. 성도들을 네가 무시하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네, 다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네가 이 부목사 별도 안 된 놈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큰 잘못을 내가 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너는 항모가 아니라 너는 개꼬리야 이렇게 묻는 거고 그렇죠. 난 개꼬리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황모를 주는 황모가 되게 하는 것.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먼저 있으니까 진짜 여인한테 대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 기독교는 개꼬리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서 황보가 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진짜. 받아봐요.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라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다윗 집사. 또 되구나. 전화 돼도 또 되구나. 야, 되네? 아이폰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개꼬리는 개꼬리고 항모는 항모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심연에 관한 것이다. 이걸 한번 그 질문을 드리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행동과 행위는 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으시겠죠. 개별적인 행동들, 심지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까지도. 이거 인정되나요? 네. 인정돼요, 이게요? 네. 개별적인 행동,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당장 나오는,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말 꼴리는 대로 때리고 죽이고 살리고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예요. 이론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인해도 되냐, 뭐 해도 되냐 하는 게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해도 혹시 제가 혹시 그렇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해도 아기를 품고 근데 꼭
죽이겠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절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한 행동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신다. 그렇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복음적인 진수. 근데 그게 막 산다는 표현이 네. 그렇게 안 하시지만 네. 의도가 네. 그냥 실수로 살인하는 거와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거 그 구분은 상관없다는 거네. 아까 행동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복음을 알았어요. 진리가 됐어요. 나 이제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가는 사람 때리고 심지어 사람 죽였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네. 있어요. 했어요? 진짜요?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때, 오, 유눈바라, 너 보니까 너 사람 몇 명 죽였어. 너 지옥.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심판은 받겠죠. 네. 받는데 그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받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냥 당신 얘기는 막 살아도 됩니까? 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막 살고 싶었는데 행위의 율법 때문에 못 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간통법이 위헌이죠. 이혼하고 싶었는데 간통법이 위헌이에요. 그 법이 틀렸대요. 그 여태까지 내가 지금 다른 여자랑 이렇게 바람 안 핀 이유는 강통법에 걸려서 쪽팔리기 때문에 혹은 직역살이에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런 성적인 범죄를 안 저질렀다면 안 저질러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냐 얘기죠. 그러니까 막 산다는 게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거야. 부부가 부부 생활과 부부 관계를 맺는 그 기준이 언약이 세상의 간통법이면 안 되는 거죠. 서로를 향한 신뢰나 인격적인 관계나 혹은 서로를 향한 어떤 정직한 태도로 움직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간통법으로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 말하자면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이혼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가장 비참한 부부잖아요. 근데 우리 행동이 다 그런다니까 지금요.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럼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그 표현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어떤 그런 욕망이 표현되는 거고 그러면 말씀 들을 필요가 없겠네라는 얘기도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겠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럼 지옥이 그런 게 아니면 실제로 제가 많이 파주에서 공부할 때도 항상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스트레스가 그러면 난 예수님 믿을 필요 없겠네 이거예요. 당신 얘기가 천국과 지옥이라. 나는 그 불구덩이는 그 무서운 그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믿어드렸는데 당신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 항상 그게 그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 생활의 그 비참함을 표현하는 거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게 뭐 역사적 사명과 국가적 비전이에요 그게. 그렇죠. 하잖아요. 아까 막말로 차라리 이혼해서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안정적이 있으면 이혼하는 게 나아요. 오늘날은 진짜. 나중에 죽고 사가지고 막 자식이 막 아버지 죽이고 막 때리고 그거 이혼 안 해서 된 거잖아. 근데 개념이 옛날 이론과 지금의 이론은 달라.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 자식들이 보다 그렇게 살인 안 해. 근데 옛날에도 많이 했었어요. 인간은 안 변해요. 언제나 그랬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그 뿐이나 희생을 너무 이제 하니까 자식들이 바로 나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행동을 무책임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잘 들으세요.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행동을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막 산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이 오늘날 이게 이 율법주의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살다가 법치에 관한 문제에 걸리면 여기 법에 경찰관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진리를 이제 좀 알았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알아서
11조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워지거나 그것만 이제 취해서 그 누가 그랬어요. 안 하는 그 거구나. 우리 목포 있는 성도님이 그 김종 목사님 11조 없다. 그 얘기 없다. 그 듣고 나서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네. 정말 진리를 알면 11조뿐만이 아니라 너 전체를 내놔. 그치. 그 말인데 네. 어떻게 그거만 썩 빼갖고 그걸로 나한테 안 해. 합리화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막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한 그건데도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식으로 들으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면 그래 간다 그런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런 얘기 일부러 안 해요. 아니 사악해가지고 인간들이 마음속에 올라오거든 진짜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20분짜리 설교하는데 가요 그렇게 말고 싶어요 진짜. 그런 얘기 하면은 네가 그런 얘기 했으니 나 간다 그러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건수를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외연해 두는 거예요. 원래는 이유를 외연해. 의식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이게 남 핑계만 대면서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편한 분들이야. 이렇게 이랬다가 근데 그게 되어 있어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진리 영역 되게 힘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1조는 아니고 물질적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좋아하는 왜 거지. 시간의 11조부터 들으라고 이런 것까지도 맞아. 나와요. 실제로는 11조 전체 인구 중에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 30% 정도 할까? 30%도 못할 거거든. 전체 성도 중에 얼마 안 해요. 11조 실제로 안 해요.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30%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생들이 아가페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흉내를 잘 해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흉내를 잘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흉내내기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고 있는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절망적 상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 그랬다고요?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아가페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마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에 대한 중요한 화두가 표현이 요한일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요한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연결 하나로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 강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글 성경이 뭐 썩 잘 된 거는 아니지만 번역이
찬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성경 읽은 지 한참 되셨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오역이 많이 있지만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 줄만 이해해도, 아니 한 단어, 알레프라는 한 단어만 이해해도 구원받죠. 네. 알렙이라는 점 하나, 요드라는 점 하나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으면은 다른 성경 안 읽어도 돼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제가 있는데 어떤 전제냐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이제 내가 성민이를 사랑한 것, 여기 되게 중요한 파도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맞나요? 대답이 없으셔요? 사랑받지 않죠? 무슨 사랑하면 이따위로 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사랑한다면 이거 사랑을 보여봐. 근데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했지. 사실 뭐 성경과 복음과 진리는 우리가 얘기 많이 나누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이겠죠. 그 양식과 그 내용을 마음으로 담으면 되는데 참 그게 참 안 돼요. 대리추천 딱 해가지고 머리 딱 꽂아놔가지고 사랑 딱 하면 그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알게 하시지. 내 인생 속에 던져 넣으셨을까 했는데 저는 이제 이해를 한 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무한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다 던져 놓으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여정이 왜 필요할까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아보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우리 자식이 아빠 엄마 왜 나를 왜 낳았어, 그냥 엄마 아빠랑 둘이 같이 잘 살지 하는 그거더라고요. 아 정말 나랑 사랑을 할 존재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먹는 게 물론 그게 되게 사랑하라가 사랑이 되라. 맞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같이 사랑이 되라.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봤냐면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라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아니라면 사랑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럼 뭐냐? 아까 이제 표현들은 뭐 진리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해하고 그 왜곡해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것과 써 있는 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한글 사랑하는 그 어떤 행동을 강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하라는 얘기는 위해주고 뭘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뭘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 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뭔지가 우리한테 이제 정의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아가페. 먼저 그쵸. 이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면은 그 표현 속에서는 내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그 무엇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한다는 증표라고 우리가 무의식 속에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태로 보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정해져 있는데요. 이타적일 수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 제가 설교에 목사가 성도를 이용하나요? 성도가 목사를 이용하나요? 이런 화두를 던져서 했는데 어떻게 누가 이용해요? 서로 서로 사랑.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성으로 찾을 때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욕망의 대상을 찾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도 내 사랑의 대상에 욕망의 대상을 찾는 맞나요? 지고지순에 순수하고 순진한 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나요? 너무 비참하나 우리 인생이? 시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없는 그러니까 나 욕망을 이렇게 채워줄 어떤 대상을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이 정도지. 그래서 가장 인간의 욕망이 많이 표출되는 현장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가장 우리의 욕망이 그걸 이제 사랑이라는 혹은 성이라는 어떤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슬픈 얘기지만 맞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듣는 이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황 집사님을 너무 이렇게 막 사랑하고 막 집사님 구원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막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었죠. 나는 죽고 그냥 이 사랑을 이렇게 나는 헛병 이 사랑을 베풀고 막 이렇게 그런 이타적인 그런 존재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죠. 속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하게 선신하자. 그때 그 영광은 공동체의 욕망이냐 하나님을 향한 대의냐라고 할 때 전자죠. 서로 영광 하니까 서로 싸우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이타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짝 그 얘기는 아닌데 이제 신학적으로 고민을 할 때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지고지순의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나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내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용해 먹고 우리 성도님들 산모를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맨날 그 얘기 들었잖아요. 당신 맨날 욕망 덩어리라고 나한테. 욕망 덩어리라고. 욕망 아줌마 들어봤는데 욕망 목사님은 또 새롭게.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로 인정받는데 집에서만 욕망 목사라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최소한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정이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잘 살고 진리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인간적인 그냥 바람이지. 그게 안 되면 막 죽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준 내게 아닌 그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죠. 내게 아닌 그 무엇이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내 안에 있어요. 전 언제 행복하고 즐겁고 좋냐면 그거를 같은 말로 나누고 증거할 때 좋아요. 맞아요. 그게 다 공통. 그게 사역의 유일한 이유고 내용이고 방식이에요. 그 언제 화가 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말과 다른 말을 하거나 이상한 얘기로 저를 비난할 때. 비난받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A인데 자꾸 나한테 A를 요구하고 B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하면서 나의 어떤 부족함과 인격적인 모난 부분과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들을 태클을 거는 거죠. 내가요? 내가요? 부수적으로 인간적인 게 이제 화가 나는 아니야. 네. 이렇게 네. 하시는데도
그게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야지 되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삐는 아니야 하는데도 네. 안 알아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지도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 당신한테 아니라 여기 누군가 이거.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직면하드니까요. 너 그거지. 그거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심리 속에 다른 건 다 줄 테니까 요것만 제발 요건 내가 다 줄게. 요거는 못 줘요 하나님. 요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에스카토스 코트란테스 마지막 하나 11조거든요. 과부의 마지막 한 끼 이거 먹고 죽을 그 양식. 근데 그거 와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와가지고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달라야 그걸 줘야지 네 양식이 풍성해져.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고 안식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 긴장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하나가 처음에는 거듭났을 때에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 죄에 대한 회피, 이거를 막 끝까지 가지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완전 율법 아래 이렇게 딱 갇혀서 오히려 막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막 고민했던 그 하나를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간직한 건 진리와 비진리의 나눔 이거였어요. 뭐 죽어라고 그 비진리를 막 까면 이제 그거 하나를 또 갖고 막 하나님과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게 딱 그게 비진리라는 건 없구나 하고 딱 또 이게 용서가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완전 진짜 그 주시는 자유감을 잘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는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이제 34절을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동사고요. 35절은 아가페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34절에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3개 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아가파오예요. 동사예요. 사랑하라. 35절에 사랑하면이라는 단어 하나 있죠. 요거는 명사예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 아니라 사랑이면 이렇게. 사랑이면. 되게 중요한 언어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되는 차원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개꼬리가 황모가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인가 학생님 개야 했을 때 저 개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때 황골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말하자면 놀리는데 그게 나의 죽음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동사도 명령형이 아니라 가정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럴 때가 이제 힘들죠. 혼자 막 말씀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막 애들은 와가지고 아빠도 수학 문제 안 돼. 그러면 막 짜증 이빨이 올라오는 거죠. 성령님이 안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애들을 빨리 재워. 잘. 아무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직설법이고 나머지는 다 가정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직역을 이렇게 하면은요. 보세요. 그냥 이거 다 맞는 건 아닌데 제 실력 정도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가 디돔이에요. 넘겨준다.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세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뭐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증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리고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명사형이고 에코가 동사인데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소유하다 혹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보세요. 한다면 새 계명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너희가 사랑한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것으로 새 계명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새 계명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연적 가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이 정도로요. 이 말은 너희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사랑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차원입니다. 묵시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펼쳐지는 거죠. 그런 표현 많이 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곧 새 계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것이 곧 너희 안에 있는 새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건네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셔요. 새 계명을 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으로 주어진 옛 계명과 새 언약으로 주신 새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가정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 여기 이제 중에 사랑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라는 개별적인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진리가 됐다 안 됐다 표현했는데요. 눈에 보이거나 잡혀지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진리라는 빛 있어요, 없어요? 빛이 실제로 있어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땅교회. 온땅교회는 이름만 있는 거죠. 온땅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노원구 공릉동 494-2 지하에 들어가야지만 온땅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이는 거는 온땅교회의 모임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온땅교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이게 보편 논쟁이라고 실제론과 유명론의 어머니라는 건 이름만 있는 거 실제로 없죠. 내 어머니가 있는 거지. 당신 어머니가 있는 거지. 온땅교회 이름만 있는 거지. 내 온땅교회가 있는 거지. 되게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요. 그들에겐 내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욕망의 발현이죠. 아, 슬퍼요.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 사랑의 대상인 거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용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계명이라. 이게 언어학적으로 맞더라고요. 율법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이건 있잖아요. 율법. 시간과 공간, 관계, 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물리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신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진의를 알면 그것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므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 완성, 용서, 자유, 안식 등등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자를 성경은 사랑인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뭘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계명 완성 안으로 3분 한번 읽어주세요. 계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엔톨레입니다. 엔톨레의 동사는 엔텔로마이입니다. 엔텔로마이는 무슨 안을 의미하는 엔과 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텔로스는 우리가 많이 배운 단어입니다. 완성, 성취, 종결, 세금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설명할 때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요. 계명이 뭐예요? 엔톨로마이라 그랬죠. 이거는 어디 안이라는 엔과 뭐의 합성어예요? 텔로스의 합성어죠. 그러면 계명은 텔로스가 완성, 성취, 온전이에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온전 안으로. 그게 계명이에요. 언어 단어를 보면요, 무서워요. 계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거를 이제 개별적인 율법의 행위로 봤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만들고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요. 근데 단어적인 의미는 온전 안으로, 텔로스 안으로, 완성 안으로, 완성으로. 그 완성이란 뭐냐? 텔로스라는 완성이란 뭐냐? 이게 일로 가면 되죠? 계명에서 뭘 빼야 돼요? 어디 안을 뺀, 그러면 텔로스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수학. 안 되시고. 혼자 좋아했어요, 공부. 별로네. 아줌마들이 싫어하는 수학 시간. 자, 그래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게 다 텔로스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가 온전하게 했대요. 예수가 텔로스 완성했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가 텔로스예요. 막 노력해가지고 막 믿음의 경주를 끝낸 차원 정도가 아니라 완성, 성취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게 텔로스와 관련된 단어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뤘어요? 율법을. 됐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이 텔로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최고의 법이 완성되면, 성취되면, 이 정도로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율법을 계명으로 도덕이나 윤리로 육체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것. 계명이란 어디 안과 완성의 합성어로 어디 안으로 어디 안에서 성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이 뭐예요? 완성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은 우리 강기사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계명으로 오셨죠?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율법 안에 그 계명이 그게 텔로스 온전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그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그날 엄청 불렀는데 그러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그 페북에서 이게 안 하다가 고민하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겠네요. 그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계명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됐죠?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됐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죠. 하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주신 옛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이지요. 율법은 열이라는 계명으로 주어졌고요. 십계명이라고 할 필요 없이 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열이라고 해요. 원래 십계명은 십계명 아니에요. 16계명 정도 될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말씀, 10뿔 달린 짐승, 10처녀, 10문화. 그 열이라는 개념이 이제 말씀이라는 내용을 표현하는 걸 열로 표현을 한 듯 해요. 자, 이 십계명은 앞에 5으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미련한 처녀로 주어졌습니다. 앞에 5계명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너는 내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가 소위 말해 대신계명이죠. 요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왜 못 지키냐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도대체? 주일 성수. 우리 되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 아니 뭘 사도 안 된다잖아요. 안 사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원래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른 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망령되이 어떻게 읽어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 말고요. 나를 영으로 있게 한 그 진짜 말씀의 씨로 오신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경해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 정도라도 되시니까 이해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래 5계명을 이해하면 네. 이 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그럼 아래 5계명이 쓸기 있는 5처녀예요? 그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꼭 그런다는 거는 아닌데 근데 그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미련한 5처녀는 미련하잖아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율법적인 상태. 네.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못 들어가. 근데 그 못 들어간다는 걸 아는 게
슬기 있는 다섯 천. 그쵸. 그게 나죠, 결국은. 그렇죠. 사실은 내 안에 그 뭐 앞에 있는 다섯 처녀는 뭐 심판받아 그 뜻이 아니라 그게 나죠, 사실은. 그렇죠, 나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 객고 황무가 되지 못하는 나, 그렇죠. 그 나가 거기서 죽어야죠. 그래야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연합하는 괜찮은 해석 아닌가요? 겉사람이 죽어야. 네.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자. 이게 오늘 주석에도 없어가지고 참 건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성민 주석이요.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뭐 여러분들이 틀리라 그러면 그냥 그런 것도 하고 건의는 없으니까 성령님이 건의가 되시면 건의가 되시든지 말든지. 근데 안 해도 돼요. 예, 대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앞에 5계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신랑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 다섯이 신랑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죠. 뒤에 5계명의 완성이요. 뒤에 5계명을 흔히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계명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이 10계명의 5이죠. 근데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 모든 종교 그 불교도 10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뒤에 5은 다 똑같아.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주제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함부라비 법전, 뭐 바벨론 이런 법전도 똑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있는 다 똑같은 그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간음하지 말라 마가복음,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복음,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완성해서 계명으로 교회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 5개의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엔톨레를 너희에게 넘겨준데 그것을 너희가 받아서 사랑으로 있어라 말하자면 그 정도로요. 그래서 예수가 완성한 이 사랑을 받으면 온전한 11조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차원이 이 정도로뿐이 설명이 안 되네요. 제가 온전한 11조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게 좀 이해되셔요? 되실란가? 네. 되셔나? 네. 율법이 재해석되어지면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으로 나한테 주어진 거죠. 그 사랑을 이제 온전이라고 예수님이 하셨고 그걸 안식이라고 했고 자유라고 했죠. 예, 뭐죠? 간통법이 사랑으로 내 안에 주어진 거죠. 네, 그 정도로요. 사랑이 되어지면 간통법이 상관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초월한 완성. 그걸 무율법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트랜스포머를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완성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걸 아가페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헨이라고 했어요. 헤세드. 근데 그거를 헬레니즘 문화가 와가지고 에로스라는 개념으로 전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유격적 욕망을 사랑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이 내 안에 완성된 것을 건네는 것, 요걸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인 거죠? 제가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온땅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온땅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재정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제 욕망이에요. 나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나 보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온땅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온땅교회 성도들은 이 온땅교회라는 집단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기 교회에 30년 가까이 헌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셨으니까 11조를 30년 동안 내셨으면 얼마 내신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 11조만 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12조 내셨어, 내가 봐도. 그러면 선생님 연봉이 초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고 한 20호면 한 5, 6천이라고 한다면 한 2, 3억 원 될 거 아니에요. 개척자금 했으면 됐잖아요. 그거는 낸 건 나쁜 거 아니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낼 때 혹은 거둘 때 어떻게 거둬요?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죠. 맞아요? 하늘 보좌에 쌓아두고. 그래서 말년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건가? 좀 꺼냈으면 좋은데. 필요할 때 많이 있는 지금 나를. 우리 이런 구조네.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자 여러분 예쁘게 헌신한 거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포장을 잘하게 하는 걸 이제 목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안 받는다고 하면 가인처럼 화가 나는 거지. 죽이고 싶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돈이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많이 벌고 많이 내주세요. 많이 내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어 사람들. 참 그게 걱정이에요. 그 옛날처럼 11조를 안 내면 큰일 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포장 이걸 가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욕망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어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욕망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게 확신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욕망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내 욕망 덩어리를 말씀으로 사용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그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신이 됩니다. 그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돈 요구할 수 있는 거. 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솔직히 뭐. 그렇죠. 그걸 자유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차원이 된다면. 네. 된다. 그걸 이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아까 김서진 목사님이 그런 걸 하신 거지. 돈 구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구해도 안 주시니까 이제 문제. 예수 노원팅. 백날 구해봐라 준다 안 주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찬양을 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그거 갖고 뭐 이게 많이 틀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위한 기도는 안 하게 되죠. 해도 되는, 한다고 뭘 할 필요도 없고 안 한다고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게 가가지고 우리 학교 학부모랑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간증했었잖아요. 그 학부모 있으니까 학부모 중에 집사님은 계시니까 식기도를 하는데 사모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사모님 기도. 통제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식기도는 오전에 다 해버리라고. 물어보면 오전에 다 하고 왔다고 그러면 된다고. 아니 복나 엄마가 같이 밥 먹는데 저한테 제가 막 이 교회 쪽에 막 이거 알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근데 밥 먹을 때 식기도를 안 하니까 그 이제 믿지 않는 그 엄마가 나를 근데 왜 자기는 왜 기도를 안 하고 먹어? 그 되게 큰 문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를 안 한다고 안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나는 안 해. 그 최근에 그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정선도 아니까 기도를 하고 드시나 나는 먹기 전에 하고 먹으면서 하고 막 그랬어. 재미있어. 계속합니다.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젊은 목사님인데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계속 그걸 그러니까 소위 그분은 또 입장이 이 진리가 됐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이게 또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전체에 그냥 해야 하고 된다.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또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기도 자체가 되어졌는데, 그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게 사실 기도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함이 되어졌으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사실 그 기도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질문하는 분들은 이 말을 뜻을 이해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소위 안다고 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집사님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걸 아마.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네가 그게 되어졌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러시는 거 다. 물론 이제 말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 의지 없이 내가 뭐가 진짜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게 아닌데, 이게 그냥 뺑뺑뺑 돌아 얘기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웃을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엔톨레 완성을 디도미 건네주는 자를 율법이 완성된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이 빼졌죠. 왜 빼졌을까요? 바울이? 왜 뺐을까요? 바울이 왜 뺐을까요? 이거를 5계명 다 알았을 텐데. 모르죠? 쓰다가 까먹은 거지. 그 당시에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쓰다가 까먹었겠죠. 하나를. 대박. 바울을 까다니. 아니 기억력으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엘리트였는데 천재였는데. 그래도 구약 그 둘만이 다 외웠었다고 바울이? 에?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거를요? 배우셨어요. 아무튼 뭐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 그렇게 하나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묻자가 아니 이게 그걸 또 진지하게 진짜. 키로 많아서. 무슨 말을 못해요. 요즘 애들 원래 진지충. 그래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죠. 그래, 악을 그 사람을 율법 엔톨레 안에서 스스로 자기 욕망에 갇혀 지옥에 갇혀 있지 않게 하니까 자유롭게 하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 그거를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더 이상 희생 제사로 우리 형제로 오신 예수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남편에서 음란한 여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율법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여자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형제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자유를 건네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형제를 살인하지 않게 하고 간음하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니까 그를 온전히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 된 자,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냐면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언약의 기둥으로 내 안에서 박혀 씨를 뿌려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내어 내가 사랑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정리를 내렸어요. 네, 껐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